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채워주신 임마누엘의 은총과 에벤 에셀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 탄생이 다가오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허물 많고 본이 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자 장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50년 전 화곡동 황무지에 강서교회를 세우시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에 강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칭송받는 교회로 여기까지 온 곳 그 공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강서교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어엿한 중년이 되었고 초창기에 몸과 마음을 들이며 땀과 눈물로 희생한 선진들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노년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물려주신 주님에 대한 충성과 이웃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고귀하신 헌신, 이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희년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강석의 위에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파하며 나가는 저희들은 교회와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세상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박에서 풀어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의 현상은 미래가 더 걱정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한 대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 힘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역사들이 일어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땅 오늘의 진정한 공유와 평화, 자유가 임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래의 주인공인 교회학교 부서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헌신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떡반죽 그릇도 넘쳐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과 몸과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세임받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경배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모임입니다. 6 여전도의 원례회가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 남전도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탁구 선교동호회 한마음 탁구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40분 탁구장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소프라노 1파트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차 이웃초청 나눔 행사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1층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다음 주일에 떡국떡, 기름, 젓갈류를 판매합니다. 예루살렘 예배실 주일 헌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 신청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4구역 석중건 집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찬 소식입니다. 108구역 한은영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15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구역 이호복 권사님 부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안현실 권사님의 시부님 되시고요. 빈소는 메디일 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조문은 오후 3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발인 예배는 화요일 오전 5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413구역 최희자 권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마치시고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위해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바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쓰시고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영육이 복을 받기에 넉넉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재난, 또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새해에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오르는 복된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것들이 본이 되어 열매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며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장례를 마친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창립주일을 준비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아주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 참 싫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오전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3년 만에 우리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탄절하고 겹쳐서 경사가 더 큰데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두 가지 특별한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이기도 하고 창립주일이기도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의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곳에 방문해서 전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자였고 동료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에바브라가 로마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정들과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좀 부정적인 것이었는데요. 사연인즉슨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 약하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대부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라는 그런 난처한 소식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정에 맞게 신앙적인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당한 어려움은 뭐냐면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그 이단이 뭐다, 그 잘못된 가르침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관한 대처 방법과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쓴 거를 미루어 보아 세 가지 정도의 거짓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였고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일 걸로 보는 금욕적인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 활동하며 또 교회 내에서는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순수신앙을 흔들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의 그들이 주는 결정적인 폐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우월성, 그리고 충분성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으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으로 안 된다.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예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결정적인 해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다.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들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도 얘기합니다만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과 감사였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는 2개입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자기가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와 신앙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골로새서도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거짓 가르침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예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나 규례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결과지, 예수만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 그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말하기를 이거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 거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골로새에 들어왔죠.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동방의 신비주의와의 혼합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자입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하기 뭐라고 얘기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신은, 하나님은 선한 거다, 사람은, 세상은 악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선한 영역이 사람이라고 하는 악한 영역이 될 수 없다, 세상 속에 올 수 없다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선한 영역인 신인데 인간이 될 수 없었고 인간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현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가현설의 어원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천사처럼, 그 어떤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냐? 그건 예수 믿어 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영적 지식인 영지, 그노시스라는 것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얻는 거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얻어지는 건데 우리 같은 소수들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너도 우리처럼 우리를 따르면 혹시 얻어질지 모르겠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다. 이게 영지. 하긴 뭐 버섯도 영지가 좋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에센파라고 불리우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태양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신비한 체험,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뭘 믿고 자시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남들이 갖지 않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금욕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고 이것들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냐?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물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 어떤 선지자와 어떤 뭐를 창시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그 자체를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선지자 혹은 여러 창시자 이런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월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히브리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거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짤막짤막하게 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급으로 받고 천사 수준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우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 예수도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 가르쳤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충분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게 충분하고 천국 가는 게 충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영지도 필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다. 우리 교주가 메시아다, 우리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라, 예수도 믿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앙의 흔들림이 생기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고도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에 대해서 초기 신자들은 흔들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로 충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러면 그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냐라고 하는 충분성의 문제까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골로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그들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너의 앞에 펼쳐진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신앙의 문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그런 갈등에 흔들리는 거지, 너희들에게 먼저 이것이 된다면 예수가 유일하며 예수가 우월하며 예수가 충분하다는 걸 너는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얘기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믿기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첫째는 구세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분이 구세주다, 속죄주다. 이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다.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에서 사용된 동사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문법상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는 이 시제, 문법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용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건져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 번 그렇게 됨으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건 한 번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한 번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호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사건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이 일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배상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포로 같은 사람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속량인데 그 대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사함을 얻다는 용서하다는 뜻으로 어원은 뭐냐면 삭제하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빚을 삭제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이런 분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동전이나 동상, 초상화 등에 새겨진 비슷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형상이라고도 하죠. 모형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건 원본과 동일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하나님처럼 생겼다, 수염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2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체 그 자체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먼저 계셔서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어주는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데 어떻게 보든 영지나 무슨 뭐 규례나 어떤 뭐 신비주의나 이런 것 갖고 대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여기서 기원,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지배하는 부분인 동시에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한 구세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없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해주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건 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지식과 지혜와 보물이 감춰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가르침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거기에 보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거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에게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들이 지네 안에 구원이 있다, 지식이 있다, 진리가 있다, 행복이 있다 말하는데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알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해이고 하나는 비밀입니다. 이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데서 출발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해놓으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공부만 가지고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럼 너희가 모르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너희들만 가지고는 모르는 게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고 믿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없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고요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해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이것을 이해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것만 가지고 내 이성적인 지적인 부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때로는 한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어지고 사실이 되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골로새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골로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라든지 무슨 율법주의자라든지 무슨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너희들이 신앙 안에 바로 쓰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많고 거짓된 가르침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신앙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구세주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 안에 참 진리와 구원의 길이 있고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걸 붙들 때 세상에 별 얘기가 다 들려도 내 안에서 별 마음이 다 들어도 그것들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믿음이 좀 튼튼해져라. 믿음을 좀 굳게 해라. 예수가 구세주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안에 진리와 보물이 있다. 그분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좀 내려서 믿음이 좀 굳건해져라. 이건 신앙의 튼튼해지는 걸 말하는 동시에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2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불러도 되죠? 예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예수, 역사성을 얘기하고요 실제성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 그분은 구세주이고 우리의 속죄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나하고 관계는 어떤 거냐를 표현할 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건요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게 바울이 표현하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순간적인 것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단번에 그러든 5년이 걸렸던 10년이 걸렸던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믿는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계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믿는 건 계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이건 그 구원받은 것들이 지속되는데 상당히 장애가 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한 강력한 권면 4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너희들의 믿음이 식물이라면, 너를 식물로 비교한다면 너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어라, 그리스도에게 내려라. 이것도 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요, 뿌리를 박다는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이 고,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돼야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것이 기정사실이며 이 사실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이게 꾸준히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 내가 건축물이라면 나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성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 모습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내려있고 나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서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체험해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이런 영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남보다 더 깨달았다, 내가 남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가 그거에 우리가 매이면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쭐거리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될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들은 말씀, 네가 읽은 말씀, 네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게 중요하지, 살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더 많은 걸 알아내고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남들보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거다. 그게 뿌리 내리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가 그쳐되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서서 배운 대로 순종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하는 갈등과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러면 유혹도 갈등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아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고 있으면 그래, 너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면서 이단이, 가르침이, 갈등이 수시로 나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 진리와 지혜와 보물이 있음을 신뢰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래, 맞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그리스도 안에 살 거야, 이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갈등과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못 붙잡고 있고, 그리고 붙잡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왜 고린도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예? 골로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고린도라고 했더라도 그건 다 오타입니다. 골로새입니다. 예. 골로새에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지만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하거나 흔들어 놓는 것들이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세상에 별 얘기를 다 해도 주님이면 된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게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냐? 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충분성입니다. 아직 내가 다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고 몸이 약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체험이, 내가 한때 갈등할 때도 있었고 나도 말은 안 했지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 예수님이면 충분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 참고 예수 믿어왔고요, 교회 지켰고요, 이때는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누구는 그럽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최고의 착각이랍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도 우리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갈등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그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노라면 내가 몰랐던 진리도 깨달아지고 내가 갖지 못했던 보화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유혹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면 충분해, 이렇게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되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야? 신앙이면 충분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끊임없이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가노라면 그런 소리들이 내 삶 속에서 잦아들고 내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주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흔드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내용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어떤 유혹과 갈등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 붙잡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분명히 믿고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굳게 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